오래전에 읽은 내용인데요. 어느 선교사님이 외국으로 파송이 되기 전에 훈련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성적이 참 좋았고 또 좋은 대학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명감을 갖고 열정을 갖고 선교지에 갔는데 3년 정도가 현지에서 전혀 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도 되지를 못했고, 그래서 하는 일 없이 3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갈등과 심지어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다음에 3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외국에 선교 연수차 한 팀이 나갔는데 2주, 3주가 되도록 아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현지에 계신 훈련시키는 선교사님들이 그냥 쉬라고만 하더랍니다. 그래서 연수를 간 한국의 예비 선교사님들이 항의를 했답니다. 우리는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쉬라고만 하니 견딜 수가 없다. 그랬더니 현지에 훈련시키는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쉰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쉬지를 못해서 쉬는 걸 몰라서 그렇게 항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쉬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참 머무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면은 잘 못 가져요. 뭔가를 해야만. 그러니까 머무는 그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을 뭔가 나의 열정으로 채워야만 의미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머물지 못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머물라고 하면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큰 소리로 기도를 하거나 나지막한 소리로 기도를 하거나
기도로라도 머무는 시간을 그 내용으로 채워야만 우리는 머물 수 있지. 그런 기도 없이 머무는 것을 우리는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은 찾아오시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형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가요. 계속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참 난감해요. 찾아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노력형의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사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바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기대하는 것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 청구서들을 자꾸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참 난감하신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 청구서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아이고 이쁘다. 그래 이게 네가 바람, 네가 원하는 거니 하고 하나님이 그걸 고맙게 받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그것보다도 더 하나 얹어서 주시곤 하셨습니다. 근데 다 큰 어른이 자꾸 청구서를 가지고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아주 민망한 것입니다. 자꾸 머리만 쓰다듬어 주기를 바라고 자꾸 청구서 내용대로 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주기만을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도 참 불편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사실 그렇게 길들여져 있었고 우리가 신앙을 이해를 할 때 그런 노력형의 신앙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청구서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지어는 외면까지 하십니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찾아 나아갈 때는 내가 이해하는 성경대로 나를 구조화시키는 믿음의 형태였어요. 그거는 종교적 의식도 있고 기도도 있어요. 열정도 있어요. 구제도 있고 봉사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잘했다고 칭찬만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이 멈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너의 바램과 너의 방법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을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나도 좀 일을 하자. 내가 정말 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내 손에 있는 것을 바라지 말고 나 자신을 주고 싶으니 이제는 너의 일을 좀 멈추어 주지 않겠니?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집이 굉장히 세요. 말을 안 들어요.
그 노력형의 신앙을 못 버려요.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대로 자기를 구조화시키는 것에 대한 집념을 못 버려요. 자기가 원하는 구조화되어진 성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허무시는 거죠. 뿌리까지 허무시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고, 그러나 이 충돌과 갈등은 성장 과정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받아들일 수만은 없거든요. 그거는 육신이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과는 별개의 것이니까요. 그거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조품이에요.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듯이 그와 같은 죽은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운 우리의 성전, 우리가 구조화시킨 성경적인 모든 이해와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허물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허물어지면 우리는 아파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경험에 근거를 둔 신앙이에요. 물론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고 경험의 종교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근거가 되어서 사실은 구조화되어지는 게 많은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신앙의 세계를 내가 그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허무시는 거죠. 그 경험과 체험까지도 어느 가정에서는 혼란스러워요. 나는 그것이 진리라고 믿었고 그것이 믿음의 근거라고 믿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임재라고 믿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까지도 허물어지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근거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의 실제성이 아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노력형으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얻어진 경험들, 이 경험이 하나의 믿음의 근거를 이루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경험을 믿는 것이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조화되어져 있는 우리의 종교의 세계를 허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는 게 혼란입니다. 믿음의 공허함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경험을 하고 이런 체험을 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병든 사람에게 기도했을 때 낫기도 하고 없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실직했을 때 직장을 주시고 아플 때 치료해 주시고 그랬던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공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공허한 거예요.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지, 과연 나는 믿음 안에서 누구인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공허함은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우리의 경험을 비롯한 그것에 대한 인식의 세계와 구조화되어진 종교성의 세계들을 하나님이 다 허물어 가실 때 우리는 믿음의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공허함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의 믿음은 과연 무엇인지, 이런 허탈감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잃어가고 뿌리채 흔들리고 우리의 구조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아픔과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음부와 같은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비로소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나의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셨고, 우리들의 깊은 영 속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이슬비처럼 들어오셔서 촉촉히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음부와 같은 아픔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지나온 경험과 믿음 생활하면서 있었던 그 모든 것까지도,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 자신을 알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고백하면서 지나간 시간까지도 필요했던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경험이 근거가 되어 하나님을 알았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고 받고 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가 이제는 그 경험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서 영으로 이슬비처럼 들어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경험이 아닌, 인식이 아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더 이상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실제적 존재가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신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부터 생기면서 이제는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믿기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오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이 의지는 주관적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사적 의지도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있고 성경 말씀은 이래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방법을 쫓았더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이게 아니에요. 존재적 의지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나의 영이 하나님의 존재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나라고 하는 내면의 나의 영의 존재의 변화가 온 거예요. 이 변화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 존재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계산된 의지가 아니라 필요 때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나의 아버지를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이 의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지, 그 의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고요함이에요. 평안이에요. 이 고요함과 이 평안으로 세상을 보니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를 느끼겠어요. 그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사람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사람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의 영 속에 그런 변화가 와 있지만 그러나 그 영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우리 육체라고 하는 이 본성과 성향이 완전히 자기를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나는 안에서는 기뻐요. 그 기쁨이 너무 좋아요. 이 기쁨을 통해서 어느덧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확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는 믿음의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었고, 근데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는 하나님 자신을 봤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신을 내가 내 영 속에서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평안과 고요함이 기쁨이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 종교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이 근거가 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여기서는 기쁨과 고요함과 평안함이 이 경험 자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육체의 습성이에요. 근데 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기쁨과 고요함이 가라앉기 시작을 해요. 이때 당황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이쪽과 이쪽의 차이점은 이쪽에서는 당혹스럽고 기쁨이 가라앉는 듯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혹스러운 거예요.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다 보니. 기쁨이 있고 고요함이 있을 땐 하나님 앞에 머물 줄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덧 기쁨의 경험이 그냥 하나님의 임재 자체로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을 할 때부터 점점 그 경험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점점 그 기쁨이 가라앉기 시작을 하면서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깨어 있기가 쉽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세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게 됐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은 기름을 짜내는 곳이에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셔서 기름 짜듯이 짜야만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기름 짜듯이 짜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라고 하는 자아와 육성들이 짜져서 형태가 없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주님이 가시게 됐는데 다른 제자들은 여기에 앉아 있어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또 데리고 좀 더 가셔서 너희는 여기서 머물면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서 깨어 있어라.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고서 와서 보면 이들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머물면서 깨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영과 영으로서 믿어지지 아니하고 경험과 내 안에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기쁨이 없어지고 고요함이 없어지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제가 경험했던 그 평안, 그 기쁨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내 안에 그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머물 수 있는 동력이 바로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내가 머물 수가 있겠는데 기쁨과 평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머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동력이 있어야만 내가 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성령을 받기 전이었고 따라서 머물기도 어려웠었고 깨어 있기도 어려워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도 어려워요. 주님이 왜 이런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지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계신 사람에게도 여러분 믿음의 과정에서 이 과정 속에 있을 때 기쁨을 경험하고 고요함을 경험했는데 더 이상 기쁨과 고요함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을 때 머물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내적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포기가 무엇이고 내려놓음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만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만 내가 의지하게 됐을 때 내 안에 그것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이 오게 되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말이죠, 평안과 기쁨을 구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평안의 그 느낌을 가지고서 머물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돈을 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집을 주세요. 이것을 원하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 고요함, 하나님의 임재에 의한 어떤 현상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요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씩 기쁨과 평안도 소멸되게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은 한 번씩 우리 안에 계시지만 자기 자신을 감추시는 경우도 있으셔요. 그리고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셔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만 임재해 계시는 것으로서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심령의 어떤 기쁨과 평화와 거룩함과 영광스러움도 없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이때는 내게 그런 감동이 없고 그런 기쁨이 없고 그런 고요함이 없다 할지라도 어쩌면 주님이 멀리 계시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머물 수 있어야 돼요. 현상적으로는 그게 없지만 존재적으로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고 또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따라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는 평안과 고요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이 자리에서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감난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고민과 슬픔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 절박한 그리고 무서운 마음을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성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도 조용하실 것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이 순전히 주님의 것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주님의 이 고통을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저만쯤 가서 기도하실 때 한 사람도 함께 기도했던 사람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외롭게 된 것이에요. 주님 한 분만이 고민스럽고 슬픈 상황이에요. 아무런 영광스러움과 아무런 기쁨이 주님 앞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사오니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이 지금 차단되어 있는 오직 모든 고통과 죽음을 혼자 짊어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계시다 보니 공의의 하나님도 지금은 외면하고 계시는 시간이 일런지도 몰라요. 이런 시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있을 수 없는 시간일 거예요. 슬픔만 있고 고통만 있는 시간일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있을 시간일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은 지금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속에는 가득히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인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루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부터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셔요. 이제 우리는 어떤 곳에 머물든지 직장 생활을 하시든지 어떤 삶에 계시든지
모든 삶 속에서 강력하게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내 뜻이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다라는 고백,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만이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말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도 봤어요. 얼굴에서 빛이 발하는 모습도 봤어요.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그 거룩한 음성과 영광스러움이 나타났어요. 그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여기에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것도 봤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무서워하는 모습도 지금 이 세자단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도 물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겠지만,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칠흑과 같은 어둠만 있고 점점 다가오는 죽음의 고통만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머물며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원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우리를 의와 진리로 새 사람 되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이미 그런 능력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어요. 이제 그것을 묻어버리지 마시고 그냥 경험했던 평화, 고요함, 기쁨, 이런 현상만 쫓아가지 마시고,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변화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신뢰하면서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믿음, 이제 듬직한 장성한 자녀가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듯이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징징징징 거리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왜 나에게 이런 일만 행하십니까? 라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짐을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내가 관계가 형성되어지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때에 나는 나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절망스러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말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고통이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떤 위기다 할지라도, 나는 위기는 싫고 평안만 좋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삶이든지, 배부름이든지 고품이든지 자지 못함이든지 또는 평안함이 있든지 어떤 것이 되었든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단순히 우리를 포기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데만 목적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벗기시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이 안에 가득히 채워가셨던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득히 채워져 있어요. 다만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의 영과 육이 있는데 내가 양쪽 발을 벌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쪽에 내가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같이 어디든 머물면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을 거부할 수 있는 깨어 있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